5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니비아에 살고 있는 페잔 베두인이라고 하는 페르잔 베두인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니비아에서 베두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아랍어를 말하게 되고 니비아어를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20만 8천 명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베두인들은 원래 북아프리카에서 이 아랍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침략하면서 정착하고 자리 잡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634년경에 43년경에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답게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함께 대화하고 어울려 사는 것, 위클리프 같은 성서 번역 선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성경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라디오나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아직까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오디오로 예수님의 영상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의 긴 변증 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 신앙에 대한 변증과 변론이 설교가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게 되었지만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가 전하게 되었던 말씀들을 분명하게 묻게 되자 대답하고 변증하게 되었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정죄하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음 앞에서, 세상의 질문 앞에서 수동적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가가서 공격적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내 신앙과 내 삶에 대하여서 변론하고 전하고 나누라 말하게 되었을 때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깊이 나눌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지혜와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쭉 이야기 나오게 되었다가 모세 때의 이야기까지 중간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7집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7집사가 초대교회에 선택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짐, 사도들의 사명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력하기를 원하는데 이 행정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돕는 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과부들이었습니다. 헬라파 교인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유대인들은 유대말만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점점 이 초대교회 안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과부들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돕는 일에 소외가 되니 7집사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누려고 하게 되면은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줄 아는 헬라파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배움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안목도 있게 되었던 그러한 쉽게 말하면 이민을 다니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를 잘하는 크리스찬,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되는 말씀의 내용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게 되는데 그가 인용하였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고 하면은 70인역의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누고 구약 성경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전하고 나누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번역하게 되었던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다른 성경을 인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집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 한인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꿰뚫은다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로 볼관자인 것입니다. 볼관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부엉이처럼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볼관에 그 눈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부수가 보게 되면 부엉이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엉이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모아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인데 하나를 보는 것처럼 꿰뚫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에 대해서 유창하게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신앙이 어떻습니까? 묵상하고 감동을 얻긴 하지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긴 하지만은 성경의 맥을 꿰뚫고 있는 것을 한번 분명히 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가서 소환당하여서 자기 신앙을 디펜스하고 변론하고 증언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멋진 설교가 되는 것처럼 꿰뚫고 있는 맥이 있고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엉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토론토에도 부엉이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 식당을 보게 되면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랍 신화에 나오게 되었던 미네르바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사람은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물든 무렵에서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은 날기 시작하면서 제세상인 양 마음껏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제법 큰 것입니다. 어둠이 오게 되었는데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의 어두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당하여서 예수님이 소환당하게 되었던 그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법정, 그래서 어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헤드린 법정을 영어로 부르게 되었을 때는 더 그레이트 산헤드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앞에다가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 대라고 하는 자가 하나 붙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도 재판받고 사도 바울도 재판받게 되었는데 스데반도 불려가게 되어서 그 돌을 맞기 직전에 자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두움의 세계 가운데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마음껏 날개짓하면서 자기 신앙을 꿰뚫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쭉 말하게 되면서
그 말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어떤 찬송과 환경과 조명을 따라서 그렇게 찬송하고 부르고 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꿰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꿰뚫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단호하기도 한 그러한 이 꿰뚫음의 지혜와 진실함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철저하고도 단호하고도 분명한 신앙을 갖고 꿰뚫을 수 있는 볼관자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내 마음의 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철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꿰뚫으면서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삶이 120세 아니겠습니까? 그 120세의 삶을 40년으로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던 이가 사실은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모세의 일생이 120년이었지만은 그 삶을 향하여서 40년으로 정리한 사람이 없는데 스데반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23절에 보게 되는 40년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자라게 되면서 민족주의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던 나이가 40이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또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존중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또 다른 40년이 나오게 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부르거늘 그랬습니다. 보이시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서 떨기나무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조금 지나게 되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들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 40년을 그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당연히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스데반은 꿰뚫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말하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석하고 정리를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120년을 살면 좋겠죠. 12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까? 아니면은 쿼러제로 나누어서 25년 이렇게 나눠보게 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계획하심과 섭리와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한 단어에, 두 단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싸우지 말라고 왜 다툽니까 말하게 되니 네가 뭔 짓 한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가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이 되겠느냐, 어른 행세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부인하게 되므로 그는 자신의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서 광야로 피하고 숨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모세입니다. 사람들 앞에 관리가 되고 재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꿔보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서 관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탁월함과 신실함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었고 이 이집트의 황제와 앞에서 다랑대하고 분명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할 줄 아는 힘과 능력이 있는 탁월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 고엘, 구속, 구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란 줄 아십니까?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족장이고 집안의 어른이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부자를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던 것도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도 속량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택하여 주셔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속량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도 삶은 윤택하고 편안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영적인 영토가 없고 영적인 부유함이 없게 되었던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량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스크린에도 있는 것처럼 그림자와 실체라고 말하게 되는데,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우리의 속죄의 구주가 되시는, 속량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해방하시길 원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쓰게 되면은 니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의 명사형 니디머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네뎀프션이라고 하는 말, 이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면천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쌍놈에서 양반되는 사람이 이 친구가 참 괜찮은데 내 사람 삼고 싶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겠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인 머슴에서 그를 이렇게 속량해 주는 것을 한자말로 한국식 문화 속에서는 면천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일인데 모세가 그런 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속의 은총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스테반이 꿰뚫고 보면서 선포하고 있게 되니
기승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었던 이 탁월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불편하여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죄와 해량을 얻게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스데반처럼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구역에 나오는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과 모세와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이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그리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영혼의 구원이고 내 삶의 구속이고 내 미래에 대한 보장과 안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세의 여정과 삶을 지켜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관리가 되길 원하고 지도자가 되길 원하였지만은 백성들이 너는 살인자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되었고 인정하지 않게 되니 그는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녘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는 목동에 4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 왕자로서의 존귀함도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들녘에서의 목동의 40년도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던 광야의 지도자의 삶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준비하게 되는 영도자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스데반의 지혜와 믿음과 영적 안목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총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으로만 계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삶에서 일하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흘러가는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룩한 소중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부딪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아는 소망의 눈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둠이 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